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실수에서 얻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실수 많은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교훈을 얻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 당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요, 웬만한 기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일강의 그 대평원 삼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실속들을 일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애굽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내 아내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도 잘 받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입니다. 할머니가 뭐 그렇게 예뻤겠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저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고요. 그 안에 사레는 127살에 죽는 걸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사레는 중년, 그러니까 40대의 그 완숙한 아름다움, 아이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리따움을 간직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시죠? 어제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김치수 성목과 결혼식에 연산동 목화의식장이라서 뭐 지하철이 더 좋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우리 40대 집사님들이 타는데 얼마나 이쁜지, 와우, 오, 눈에. 어쨌든 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과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고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내 누이라고 그러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대접도 잘 받을 거다. 이렇게 사머리가 싹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씁쓸하죠. 어쨌거나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궁전의 끝까지 소문이 나서 바로의 후궁이 될 처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덕분에 부자가 되고요. 근데 씁쓸하죠? 아니, 자기 아내가 딴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받아봤자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다는 분 있어요? 참. 자, 17절 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일까? 아마 궁전 안에 갑자기 연병이 돌고 막 질병이 돌고 막 신음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레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감을 잡고는 바로 가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계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이 나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훈계를 받고 있어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 얘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나가라. 저도 교회나 이 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 정화돼야 돼,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우리가 사회를 야단쳐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야단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왕에게 문책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쫓겨났어요. 데리고 나가라, get 즉시 추방당했습니다. 목이 달아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대대로 읽게 하시는가? 첫째로, 불의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불의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치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훈계를 당하고 추방을 당했다는 거 씻을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의는 언제든지 수치를 당한다. 그거 나도 안다. 다들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믿어요. 정말 믿는다면 불의한 짓, 거짓을 행할 수가 없죠.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방법,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의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믿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벌어야 한다. 무슨 생각이죠? 불의가 재물을 가져다 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는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불의는 우리에게 수치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죠. 불의하게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 끝이 안 좋아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 어떤 멤버들 뒷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다들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 범죄자들이나 이 독재자들의 이 말로가 아주 비참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의한 방법으로 이 돈을 모은 거, 이 모은 돈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 말년이 좋지 않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가 적습니다. 불의는 언제든지 수치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거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건 불의한 방법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벌어라. 일단 벌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큰일 났어요. 아이들의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보면은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돈 버는 게 목적이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일 났어요. 우리 제대로 자녀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정직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요 계속 무너집니다. 또 타협할 상황이 생기면요 타협을 합니다. 마치 똥을 만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데 이번만 만질 테니까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거와 같습니다. 불의하면은 수치와 파멸이 따른다는 거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불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 참 어렵죠.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간섭상 최선책은 풍요로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는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는 남편은 죽이고 살아도 쟁취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황 판단을 너무 잘했어요. 잘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구절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전에는 분명히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말이 나오고 이 사건 후에도 13장 4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직 이 사건에만 그런 언급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실 길이 없다고 느꼈는지 몰라요. 그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위기나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믿음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신다. 아신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기는 하겠나? 내가 가진 문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해하지 한다 할지라도 나를 돕지는 못할 거야. 아니 수천 년 전에 홍해를 가른 건 알겠고 오병 여로 5천 명을 먹인 것은 알겠는데 이 IT 정보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나의 삶의 이 현실 속에 나를 구체적으로는 도울 수 없을 거야. 나를 돕지는 못하실 거야.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도 행하게 되고 불의한 일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시라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이런 분이 내가 가진 문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결국 불신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불의한 일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도 세시기 때문에 구목사 머리털이 새벽마다 빠지는 것도 다 세고 계세요. 오늘 새벽도 머리 감는데 빠지더라고요. 다 세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도 사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선수도 알고 있고 관중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야,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렇게 외치는 동안에는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대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어렵게 산다고 하면은 세상이 나고자 되기 쉽죠. 안 그래도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려움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패배자,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려운 방법대로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할지라도 죄인되고 연약할 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큰 기대를 갖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게 어렵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셨다는 간증,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 우리 삶을 보면 극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미국 비자를 얻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목사들한테 비자를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비자 얻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짓말이죠. 전 정직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둘째는 볼모로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돌아온다. 정직하게 나는 연수 가고 아들 데리고 가니까 돌아온다. 제 앞뒤로는 다 떨어졌는데 저만 붙었어요. 5년짜리 비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정직하게 하니까 비자를 주시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실수는 더 많고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했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내 지혜를 쫓아서 불의한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불의를 행했는데도 얻어진 것이 많아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도로 받았어요. 이런 결과를 놓고 야, 이거 거짓말해도 괜찮네? 괜찮네?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이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례의 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거나 어겨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누구만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불의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덤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결과는 수치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생긴 것이 많지만 이거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요, 후에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 아이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고 여기서 마호멧이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와요. 그리고 사레의 후손으로 유대인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뭔 말이에요? 이 두 족속이 4,000년 동안이나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첩의 역할을 한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여종 하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16절에 자세히 보면요, 노비라고 했지만 원래는 남녀 종입니다. 이때 봐준 여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 아니었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고 유익이 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후손 대대로 골칫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불의는 수치와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잘못되겠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 잘하시다가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삶 가운데 해결하지 않는 불의한 면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교회는요,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보다. 아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자기의 불의함에도 그냥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능력을 거둬가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불의함이 언젠가는 수치와 파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반드시 내 삶이 어렵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후에 혹여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가련한 신체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대로 평안한 거하고 대충 그리 살아도 잘 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오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일이나 업적이나 뭐 그것도 별거 없고 행위가 아닌 다만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중심의 동기를 점검하고자 애를 씁니다. 제 삶에 조금이라도 얻은 면이 있고 부끄러운 면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신 부산 노예에서 좀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중에 혹은 CMI 협력 교회들 중에 조금 역할이 있는 게 뭐 열매가 많아서 혹은 어려워서 혹은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뭔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해야 되겠는데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해줄 교회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보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약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돕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와 파멸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불의한 방법으로 죄인의 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옳은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동기로도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파멸이 온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과 소원 때문에 나의 불의에도 사용되는 것이지 용납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고백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승리와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불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이 잘 돌아갈 때는 뭐 주님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고 가족도 평안하고 목장도 잘 모이고 사업도 안정이고 그런 데는 쉽죠.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긴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믿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믿으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같지가 않습니다.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잔꾀를 동원합니다. 타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더 목장으로 모여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의 꽃은 나눔이고 목장의 열매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의인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감을 느끼시거든 자동적으로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불의한 세상, 약한 세상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어떤 상황,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벽마다 요즘 에베소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붙잡고 특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한반도와 장전동과 이 지역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은 당장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이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열심히 뛰면 돈은 모여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없습니다. 더 초조해지고요, 모이면 모을수록 골칫거리만 더 생기고요, 더 투자의식만 깊어집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돈 많다 하는 거 보셨어요? 더 악착같이 행복은 없습니다. 왜 돈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청부살인을 하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이나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갈등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축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장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재헌신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혼자 나오기 힘들면 목자님과 같이 나오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저 가슴에 헌신기도 못 쓰시면 계속 기도 못 쓰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나 하시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주일만이라도 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좀 진탁히 거하면 좋겠어요. 진탁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부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영원한 삶의 모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힘주시고 기도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16교국에 파송되신 63명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유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